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할 때 정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10장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의 선포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말씀의 제목을 들었을 때 딱 퀘스천 마크가 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아마 짧게 몇 초라도 이 제목을 보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가서 목숨 다하여 전도하고 이런 것과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우리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참 좋은데 이게 내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때는 참 억울하죠. 제가 그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던 것이 그 다 깡그리 부정이 되니까 7년 동안 도망 다녔던 겁니다. 그럼 내가 했던 건 뭔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7년 동안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방법, 내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사랑 이야기. 사자와 코끼리와 사랑 이야기인데 사자가 코끼리를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갖다 줍니다. 뭘 갖다 줄까요? 고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기. 코끼리도 사자를 너무 좋아해서 갖다 줍니다. 뭘 갖다 줄까요? 풀을 갖다 줍니다. 코끼리한테 고기가 필요한가요? 사자한테 그 풀이 필요한가요? 서로 필요 없는 것을 내 방법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풀을 받아줄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고기를 받아줄래? 이러고 있지만 서로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이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드리면은 나는 기분이 상쾌하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거듭났지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벌써 그거에 대한 그 힌트가 말에서 다 나왔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세상의 소리,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 10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주로 이루어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그 시내 산에서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아주 어렸을 때겠죠. 숫자에 세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12절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십계명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한 설교를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에서는 뭐 and now라고 해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모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뭐 번영의 복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남아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주기 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아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죠.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또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그동안 잘 듣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을 하셨고 출애굽을 하셨고 그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백성에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조건으로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하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주중에도 나누지만 출애굽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다 그랬죠? 이제는 쉐마라고 말하는 쌍방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지키면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 용돈을 얼마 줄게 하면은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쌍방, 야, 집 청소를 잘 하면은 내가 용돈을 줄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해야 용돈을 받는 거죠. 공부를 해야 용돈을 받는 거고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쉐마라고 말하는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쉐마하면은 그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은 특별한 보화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곳에 우리가 정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38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말씀으로 사는 방법들을 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직전에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했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을 받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이 바로 있죠. 모세가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 쉐마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길 가운데 가는 것이며 우리가 형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백성, 사랑하신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그 쉐마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은 먼저 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 때 얘기 나눴던 말씀 중에 기억하시나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준 이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시고 그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담이 지켜 행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결혼 반지를 준비해서 나의 사랑을 받아줄래? 너가 나를 선택해 줄래?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은
그 유혹했던 그 사단을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자기 피조물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하였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반응을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쉐마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말인데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듣고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다.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 아니었나요? 구약에도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것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마치 소가 멍에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을 부리는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집을 부리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가 반항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의 목을 쳐라 막 이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정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재물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뇌물은 그렇죠. 뇌물을 줄 때 그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뇌물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 뭐 헌금부터 우리의 시간부터 모든 행위들이 혹시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마지막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복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실패하였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왕을 세워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나라들을 세워서 막 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갈 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구원사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실패하여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새 약속,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가지에서 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말씀을 주식으로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제가 두 절 다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33절에 뭐라죠?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사경에 때 나는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우리는 그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아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할례 받은 자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긍휼함을 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앞으로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 내 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의 날쌘 검인 그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와 기쁘다. 엄청 괴롭겠죠. 마음의 의도를 다 드러내면서 그 갈이 난도질하는데 많이 괴롭겠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엉클어지고 삐뚤어지는 그 마음을 칼로 재단하시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나 혼자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말씀은 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나의 고집, 목이 뻣뻣해 있는 나의 모습을 그 말씀은 너무나 처절하게 보게 합니다. 이것들은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정색 상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검정색 상자 안에 내가 들어있을 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기뻐요. 빛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이 들려서 바늘구멍 같은 빛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 어떠죠? 너무 괴롭네. 너무 눈부셔하고 피해져. 근데 말씀이 계속 톡톡톡톡 들리면은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좌우에 날쌘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막 도려내고 우리의 의도를 다 파악할 때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는 그곳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국률하심을 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은 말씀